이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서의 이 예배는 이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사제들과 어떤 음란을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엄청난 이 어둡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이 완전하게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또 동시에 엄청난 이 기독교가 핍박과 탄압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음란과 또한 이 기독교의 핍박이 있었던 도시가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뿐 아니라 거기에는 영지주의자들이 판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아시죠? 그것은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이단인데 이들은 어떤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육체로 죄를 짓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더 죄를 짓도록 선동하는 단체가 바로 니골라당이었고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엄청나게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세상이 어두운 동네였습니다. 엄청난 문란하고 더럽고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나라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은 정말 한 번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옆을 딱 보니까 정말 정말 수천 개 정도 되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을 알고 보니까 이 자살 폭탄을 해서 죽은 시체들을 묻어 놓은 곳이었습니다. 이슬람은 이 알라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을 가는 것이 이슬람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알라의 심판을 받지 않고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하드입니다. 지하드. 뭐냐면 자살 폭탄입니다. 그래서 그 자살 폭탄을 하면 이들은 이 알라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요, 그 자살 폭탄을 하는 그를 예비한 여자 72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 앞에 그런데 잘못된 신념으로 자살 폭탄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자살과 테러와 죽음의 영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정말 어두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데 영적으로 너무 어두우니까 여기서 저 옆에를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를 가면요, 영적으로 어두운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네를 가면 영적으로 밝은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도요, 무당집이 많고요, 술집이 많고요, 그런 동네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고 그런 동네는 밝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대전 순복음교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근데 어느 교회를 가면 영적으로 이상한 교회가 있어요. 또 다른 집에 가도요, 그 집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런 곳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고 그런 집을 가면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신방을 지금 13번, 14번째 가봤는데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알지요? 들어가면 그곳에 예배가 있는 곳은 밝아요. 뭔가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가본 곳은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안 좋은 곳과 좋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지역도 영적으로 어둠이 있었던 도시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어둡고 난잡하고 더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런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두운 동네, 그런 어두운 곳에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요, 엄청나게 말씀을 가르치고요, 기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2년간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어두운 동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지역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영적으로 흐름이 바뀌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를 보면요,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되면 하루에 한 번은 에베소서를 무조건 읽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보면 그 바울의 기도 중에 그 에베소를 향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있었던 교회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동네에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가득했던 그 교회에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막 칭찬을 하십니다. 너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2장 4절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찾으라 그러더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를 옮긴다. 엄청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합니다. 왜 처음 사랑이 없어졌습니까? 그렇게 지혜와 계시형이 충만한 교회에 왜 처음 사랑이 없어졌습니까?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의견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단들. 그러니까 이단들과 싸워서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단들이 몰래 들어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어느 누군가 신천지예요. 그런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그 이단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의 초점보다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 이단 때문에 옳고 그런 것을 막 따지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옳고 그런 것을 따지다가 정말 첫사랑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런 것은 드러나야 되고요. 또한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또한 어떤 분은 다른 의견은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선에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성경을 보지 않아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첫사랑이 없어진 이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계시록 2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하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우리 가운데, 그런데 너가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라고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무개야, 저한테 얘기할게요. 경우아, 너 열심히 교회 잘 다니는구나. 너 열심히 봉사하는구나. 열심히 헌금하는구나.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형식으로
되어버리지 않았니? 너가 처음 사랑 있니? 너가 그렇게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마음이 벅차고 찬송만 불러도 마음이 벅찼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있니?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찔리고 통회하고 그러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 솔직히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고요, 겟세마네 예배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만약에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가 다 잘해, 너 모든 거 다 잘해, 너가 예배도 잘 들어, 모든 거 잘해, 그런데 너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전도사 하기 전에 정말 돈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좋아했고요, 정말 세상을 너무도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그 성령님이 제 안에서 정말 뭐 하나를 여쭤보셨어요. 뭘 물어보셨냐면, 너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할 수 있니? 그렇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저에게 너가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러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니? 라고 딱 물어보시는데 진짜 대답 못했습니다.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시죠?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정말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져요. 모든 것, 돈, 명예, 권력 다 없어져요. 그래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주님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첫사랑, 처음 사랑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처음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런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즉,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찔려야 돼요. 마음의 감각이,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찔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리면 우리는 진짜 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려야 돼요. 마음에 찔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1장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니까 마음이 찔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마음이 찔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초대 왕 사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죽었냐면요,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죽은 이유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를 청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사울이 죽은 이유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대요. 야훼께 묻지 않아서 죽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요 야훼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하고요, 사무엘상을 보면요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죄를 지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 죄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의 옆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사울의 옆에 선지자가 있어요. 사울 옆에 제사장 레인들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울에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사울은 그것을 몰랐어요. 결국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자였어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윗은요, 사울의 이 옷가라지만 배워도요 마음이 찔린 자였으며 작은 죄에 마음이 찔린 자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이었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낮잠을 자다가 창문을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 밧세바랑 간음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들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다 뺐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니까 갑자기 그 말을 듣는 다윗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화를 내고요, 노하면서 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그 양 새끼를 4배를 갚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갖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도 갚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요 성경을 알아요.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다윗이요 말씀에 내 머릿속에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떠난 것을 알지 못해요.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수천 개, 수만 개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아니 우리 생각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다 있죠?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무슨 설교할지 다 아시죠? 왜요? 다 알 거예요. 그런데 다윗처럼 머리에는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을 몰랐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자가 당신이다 했을 때 성령께서 다윗을 도우셨어요. 그때 다윗이 마음이 찔리더니 그제서야 통곡하면서 썼던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혹시 우리도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말씀은 너무 많이 알지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정말 말씀 잘하는구나, 너 전도 정말 많이 하는구나, 너 정말 기도 많이 하는구나, 너 11조 정말 많이 하는구나, 너 직분이 되었구나. 그런데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너가 정말 사소한 죄를 지어도 마음이 찔리고 아프니?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우리가 주님께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그런 자예요. 제가 역시 우리도 그런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모든 작은 사소한 죄라도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예배를 많이 드려도 중요하죠. 근데 내 마음이 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 듣고 큰 소리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너 조용히 해, 너 그만 떠들어 얘기했지만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이번 기회가 주님을 만날 기회였기 때문에. 이번이 넘어가면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바디메오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정말로 부르짖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주님만 나를 보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도 여러분 바디메오처럼요,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영적인 소경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적인 소경이지만 저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내가 마음의 심령이 감각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우리는 소리쳐야 됩니다.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소리쳐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소리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각각 마음을 찢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나에게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해 주소서. 이렇게 우리는 외치고 소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주님께 정말 외쳐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만나서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죄라면 여러분 끊으셔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소중한 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서 마음의 심령이 감각이 없어지는 분 계십니까? 끊으시고, 그리고 주님께 나가시고 주님께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바디메오처럼 정말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현상 중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사랑이 없어졌다면 다시 주님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지면 끝나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볼지 모르지만 저는 이 시대가 주님 곧 오실 거라고 전 반드시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신앙으로 믿어요. 왜?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성경에 나온 자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걸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 전부 다 이단이에요. 전부 다. 뭐 신학적으로 이거 잘못됐는데, 신학적으로 뭐가 잘못됐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너무 갈망해서 주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를 회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이 야곱이 이 에서를 피해서 돌 밑에서 잠을 잡니다. 그때 이 사닥다리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 야곱이 주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20년 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드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가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20년 전 너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그때로 돌아가라, 베드로 돌아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이 처음 만났던 처음 사랑,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더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빨리 전해라.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갈릴리에서 오라고 합니다. 갈릴리.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곳이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그 장소였어요. 또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는 딱 왔을 때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요 우리 가운데 처음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디베오처럼 우리가 주님께 정말 부르짖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한 번 기도를 해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너무 베푸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요 범죄했을 때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 옆으로 주님이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또 삭개오를 만나러 주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셨어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러 가신 분도 주님이셨어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분도 주님이셨어요. 먼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먼저 찾아온 주님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우리는 돌아가고 주님의 그 첫사랑만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세상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소리쳐야 됩니다. 주여 주님 저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회개하고 제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만났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